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도 건강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올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흠없는 제물 되어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 신령마다 주님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빌레몬서 351페이지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아멘. 박윤희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섭리를 생각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 13권 또는 히브리서를 포함해 14권 그러는데 어쨌든 정확한 건 13권은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 빌레몬서죠. 한 장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런 말씀들도 한 장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는 유일하게 한 장의 말씀 빌레몬서의 말씀뿐입니다. 참 이 빌레몬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확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편지를 성경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이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서의 내용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함축한 말씀이다. 이 빌레몬서 한 장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귀한 핵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66권의 정경으로 그 중에 한 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13권에 나누어져 있는 그 신앙의 아주 깊은 것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특징이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그 순수한 애정과 사랑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종이었고 도망자였고 도적이었던 절도범이었던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 전파자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혹시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손해를 주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 할지, 다시 말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 손해를 끼치고 도망자로 또 물질의 손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과 손해를 주었던 오네시모가 우리의 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도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겠지만 앞서서 먼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용서가 없기에 화목함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내 안에 혹시라도 미워하는 오네시모가 있다면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고 비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 맞아 여기저기에서 피 흘리는 그의 얼굴이 뭐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용서하는 그 마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사도 바울, 그 자신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었던 청년, 그가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장님으로 살았던 사도, 그에게 찾아온 사람은 아나니아,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안수하고 그의 눈이 띄어주기를 기도하고 축복할 때 멀었던 눈,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지고 그가 다시 보며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이 산 경험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평생 사는 동안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자기를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준 아나니아 선지자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고 그를 두려워할 때 누구보다 나서서 자기를 믿고 변호해 주었던, 신뢰해 주었던 바나바, 그가 있었기에,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여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들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경험 속에서 누구보다 더 담대히 용서와 사랑을 외쳤던, 또 그렇게 실천했던 그런 믿음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를 기껏해야 25절, 25절의 짧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빌레몬서의 말씀이 끝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한 달간 빌레몬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오네시모, 아직도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내가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심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고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아직도 우리 안에 맺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먼저 다 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될 것을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 이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때에, 그렇게 섭리하실 때에 그 섭리 속에 공통적으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올승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최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불평과 때로 원망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서의 말씀이 대표적인 내용이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의인은 점점 더 고난 속에 있는데, 반면에 악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번성하고, 악인이 일어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평과 항변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항변 앞에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일 진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창조하심이나 인간을 구원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혼자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리사이틀, 하나님의 동무대가 세 가지 있죠. 창조,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다.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셨다면 같이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구원에 우리들의 힘을 하나님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자력으로 내가 뭘 조금 노력해서, 내가 뭘 조금 선하게 애써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리사이트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믿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종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만 주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때로 먹기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어머니죠. 편식하는 애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입에 맞는 것만 줘서는 안 되고 골고루 영양소 있는 것을 섞어서 아이가 건강히 자라도록 키워야 그것이 지혜롭고 멋진 엄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씨앗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낮과 밤이 교차해야 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냉기도 섞여야 됩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이 다 모든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인을 만들고
그가 빛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밝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두울 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단 것도 먹지만 먹기 싫어도 쓴 것도 먹이시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완벽한 종합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섞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는 일관성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즉흥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에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짜여져서 일관성이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섭리 앞에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종합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섭리에는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를 섭리하십니까?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서 그 목적지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섭리의 궁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려고 출발하면요, 도시도 지나지만 산골도 지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촌도 지날 것입니다. 산속도 지납니다. 그러나 평야도 지날 수 있습니다. 바닷가를 지날 때 때로는 바다를 지나면서 철교위를 건너갑니다. 산속을 통과할 때 어두운 터널도 통과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종착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계속 밝은 대로 계속 도시만 그렇게 지나서 목적지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곳, 여러 과정, 여러 지역을 다 통과하면서 그 방법과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 목적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 뜻하신 선하심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포함되는 한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아직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간에 있으면서 불평하는 그런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것들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종착지에 도착해 하실 그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범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5절 말씀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네 것 훔쳐서 잠시 너에게 도망치게 된 것, 그것은 잠시 된 것이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도망쳤다, 달아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떠났다, 너를 떠난 것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죠. 또 떠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누가 떠났어요? 오네시모가 스스로 도망친 거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스스로 도적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떠나게 되었다. 도망쳤다, 달아났다, 훔쳤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되었다. 떠나게 된 것은 수동력입니다. 피동적입니다. 누군가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모든 일들 배후 속에 있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잠시가 영원히로 바뀌어진 것이고 떠나게 된 것이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서 맺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죠. 세상에서 죽으면 그 모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이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시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바꾸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게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한 그 뜻을 알 수 있고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며 살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도 끼쳤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유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게 화를 끼쳤던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게 내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도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원수 같은 형들을 기꺼이 요셉은 용서해 줍니다. 자기를 만나고 복수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용서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용서에는 요셉의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속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의 손을 빌려 하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라고 요셉은 선포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믿음, 포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토, 선이 좋은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오늘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오네시모를 나도 용서한다. 나도 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선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화가 바뀌어 복이 되도록 악이 바뀌어 선이 되도록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게 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빌레몬에게 자신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아, 너도 사랑의 빚이 있다.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인생 속에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자구나 깨달을 때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도다. 오늘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무로 안다면, 동역자로 안다면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동무라, 친구로,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무라는 말 속에서 빌레몬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빌레몬은 바울과 동무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세례받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에게는 믿음의 스승이요 정말 은인이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종처럼 무슨 부하처럼 때로는 제자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동무로, 친구로, 동역자로 대하는 바로 이것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진 사랑의 빚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은 자기를 동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바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내가 이 빚을 이제 바울 대신 오네시모에게 갚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빚을 가진 자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 앞으로도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일생 동안 출생하며 부모님의 사랑의 빚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빚, 친구의 빚, 많은 주변의 이웃들의 빚을 우리가 빚을 지고 있기에 이제는 깨달을수록 이 빚을 갚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진 사랑의 빚을 갚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오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말씀할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15가지 정의하는데요. 그 15가지 정의에서 사랑의 모든 단어가 3인칭, 현재, 단수의 동사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의 정의가 명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15가지 모두 동사로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율법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말은 정말 100% 퍼펙하다. 엑설런트 칭찬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묻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둑 맞은 강도 만난 그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부탁해서 돈을 더 주면서 그를 위해 희생해서 그를 살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말로만 사랑, 이웃 100번, 1000번 말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팀 모임을 갔습니다마는 선교 입으로 100번, 1000번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수고가 따라야 되고요. 내 행함이 따라와야 사랑이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들을 돕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선교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18절에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게로, 나에게로 회개하라. 내가 카운트하겠다. 내가 계산하겠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아직도 빚진 것, 아직도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 그 모든 것을 내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겠노라. 오늘 바울이 변상해 주겠다고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면서 저들 관계에 화평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르침 같은 속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늘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우리도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더 한 번 더 힘써서 이렇게 행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앞에 내가 예수님 못 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못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용서할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화가 면에 복이 됨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행함과 진실함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용서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하도록, 내 마음에서 잊어지도록, 오히려 나아가 그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시는 부탁이요 권면인 줄 믿사오매 이 명령을 마음에 받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님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나 유복으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사람 기억하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되 아버지여, 입과 말로만 혀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하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심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시고 광복절 76주년 맞아 거룩한 일 예배하며 광복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족 위에, 자녀들 위해,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 값으로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